해제하고 오셔서 그런가 스님들이 더 많이 모였네요. 앞 입성 스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제 세 번만 하면은 이제 법화경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임재록을 가지고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재록 교재도 요즘 새로 한참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새롭게 만든 교재 가지고 또 임재록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새봄도 오고 또 우리 문수경전연구회 또 오늘 발표하시는데 보니까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모든 게 아주 희망찬 그런 소식 같습니다. 오늘은 21품, 제21품 열애실력품, 열애실력품부터 할 차례입니다. 열애의 실력이다, 신통력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에서는 조금 특별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 또는 신통력의 본래의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일, 또 듣는 일, 견문각지, 보는 일, 듣는 일, 느끼는 일, 또 아는 일, 각은 느낀다고 해석하면 제일 좋습니다. 견문각지, 느끼고 알고, 차고 더운 것도 느끼고, 또 이제 봤던 사람을 봤던 사람이다, 저는 뭐 갑이다, 을이다, 이런 것을 또 분별해서 아는 것, 이런 작용, 이 능력이 최고의 신통이에요. 이게 제일 실력입니다. 그것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자기 소신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개성 있죠. 신통병묘용이여 운수급반시라. 신통묘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 말로 하면 수도꼭지 틀고 가스에 불 붙이는 일이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수도꼭지 틀고 가스에 불 붙이는 일, 손가락 까딱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 손가락 까딱 하는 일, 운수급반시라. 이렇게 이제 벌써부터 일찍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통묘용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 의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또 그런 표현에 정말 찬사가 대단합니다. 그것은 이제 안목 있는 분들이 진정한 신통묘용이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거, 견문각지하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또 마음으로 좋다 나쁘다, 좋은 것은 좋아하고 나쁜 것은 싫어하는 그런 마음작용,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통이다, 실력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위 열애실력이란 또 특별한 실력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열애실력이 왜 나타나는가? 그것은 이제 지용보살들, 땅에서 솟아오른 무수한 보살들에게 이 법화경을 유통시켜라고 특별히 부촉하는 일입니다. 그걸 이제 별부촉 그래요. 지용보살이라는 게 이제 법화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앞에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정문, 본문 이런 말도 했고, 적불, 본불, 또 그것을 좀 더 이제 우리가 가슴에 와닿게 내가 새로운 해석을 적인, 본인, 그렇게 했습니다. 적인, 자치로서의 사람, 우리 눈에 드러난 이러한 자치로서의 우리 인간과 또 우리 본래의 나의 인간,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적불과 본불도 이해하고, 또 적화보살, 본화보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자취적으로 어떤 흔적과 어떤 경력을 통해서 표현된 그런 그 보살들이 있습니다. 뭐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시장보살이라든지 문수보현이라든지 이런 보살이 있고, 그다음 본화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본래부터 교화되어 있는 보살. 이제 법화경 이해하는 데는 그 두 가지를 상당히 중요시 다룹니다. 적인이 본인이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지용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본화보살이에요. 땅에서 솟아오른 무수히 많고 많은 그 보살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교화되어 있는 보살, 이런 뜻입니다. 본화보살에 해당돼요. 그 외에 이제 어디서 이제 왔다든지 뭐 등등 그런 이제 다른 경전에 많이 소개되는 보살은 적화보살이라고 그러죠. 자취적자, 교화할 화자, 적화보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법화경이 이제 말하자면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부처님 열반 한 500년이 이제 경과된 뒤에 정말 부처님 본래의 정신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소위 그 대승불교 운동인데, 그 대승불교 운동을 누가 주도를 했느냐? 제도권에 그 뭐 총무원장을 하고 무슨 부장을 하고 주지를 하고 하는 이런 소임자들에 의해서 그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민중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러 사람들,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맑은 정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소위 민중운동이거든요. 이 법화경도 똑같습니다. 그래, 땅으로부터 무수히 많은 보살들이 올라왔다. 내가 이제 법화경에서 사실 정말 그 분위기가 아주 다이나믹하고 용기가 솟는 그런 그 내용은 종기용출품이라 해서 제가 종기용출품을 참 좋아하거든요. 땅으로부터 무수한 보살들이 올라왔다. 땅이 찢어지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참 해석이 돼요. 정말 우리의 그 현상에 끄달려 사는 우리의 그 의식 세계가 찢어진다. 그리고 정말 본래의 나의 순수한 진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정말 아웃사이드에 있던 그런 보통 스님들 또는 보통 신도들, 보통 민중들의 맑은 정신에 의해서 부처님의 올곧은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일어난 그 소위 그 운동, 그것이 이제 대승불교 운동인데, 그런 이들을 이제 땅에서 솟아오른,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 땅 속에서 그동안 고개 숙이고 잠잠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의 운동으로부터 비로소 이제 대승불교가 꽃을 피우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참 법화경의 그 오묘한 뜻은요,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감춰져 있고, 내가 뭐 나름대로 참 그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짐작컨대는 내가 그동안 스님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준 것은 뭐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 하지도 못했지만은 설사 다 했다 손치더라도 한 100분의 1이 될까 말까요, 사실은. 그만치 이 법화경 속에는 그 깊고 오묘한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한 법화경 이것만 가지고 하루에 매일 한두 시간씩 공부를 해서 한 3년만 이것만 매달리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공부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면서 한 3년만 이것만 주력을 하면은 그런 대로 법화경 공부 어지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치 이제 법화경에는 참 깊고 오묘한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소위 그 지용보살들, 땅에서 솟아오른 그런 본화보살, 이들이 말하자면 법화경을 유통하겠다 그랬어요. 그 전에 이제 그 기존의 보살들이 우리가 법화경을 펴겠습니다, 전법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너희들은 그만두어라 그랬어요. 그만두어라고 말하자마자 땅으로부터 무수한 보살들이 솟아 올라온 이야기가 이제 종기용출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그 유명한 그 열애수양품이 이제 설해지고 하는데, 여기 이제 드디어 종기용출품에서 나타났던 그 지용보살들,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보살들에게 법화경 유통을 이제 부촉을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숨어있던 대승보살들,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본격적인 이제 전법을
선언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숨어있던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본격적으로 전법 활동을 선언하고 나서는 모습.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천세계 미진수 보살 마살의 종지 용출자,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여기 보십시오. 일천세계 미진등 보살 마살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지구를 1000개가 있다고 하자. 그 1000개의 지구를 부셔가지고 먼지가 됐을 때 그 먼지 숫자와 똑같은 숫자의 보살 마살 이런 뜻입니다. 그 수가 얼마겠어요? 아니 지구 하나만 부셨다 하더라도 아니 여기 금정산 하나만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먼지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본래로 우리 인간 개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보살정신. 누구에게나 보살정신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뜻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은 보살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보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오른 사람이 모두 부처님 앞에서 일심합장하고 처망전환하사 부처님께 고해 말하기를 세존시여 우리들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저 세존의 분신 부처님이 모여와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계시는 국토에서 그들이 열반한 그곳에서도 마땅히 이 경을 널리 설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들은 또한 스스로 진정대법, 이제 법화경의 정신을 진정대법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팔만대행경에는 그 많고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하도 많았어. 그래서 이제 열반경에서는 요의 불의 불여의 그랬지 않습니까? 요의 경만 의지하고 불여의 경은 의지하지 마라. 그 유언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전이 어디서 생긴다 뭐 있다 해서 다 퍼놓고 덥석덥석 그거 잡아가지고 시간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요긴한 경전에 매진을 해도 다 못할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정대법이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참되고 청정한 그런 대법을 얻고자 해서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여 그것에 공양하겠습니다. 그 공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밥 뜯어 놓고 공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수지 독송 서사 해설 이런 일이 그대로 경전 공양입니다. 경전에 대한 공양은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읽고 가지고 다니고 경전 공양은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불상 앞에는 우리가 음식도 차려서 공양이라고 하지만 경전 앞에 우리가 음식 차려 올렸다. 법 보니까 그것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은 최소한도 그건 아니지 않겠나. 우리가 모시고 다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또 사경하고 이것이 진정한 이제 경전에 대한 공양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때 세존이 문수사리 등 무량 백천만억 구주 사바세계 옛날부터 머물고 있던 그 사바세계 보살 마살과 그리고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철룡 야차와 건달바 아수라 가르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 일체 대중 앞에서 현 대실력이다. 큰 신통의 힘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10가지 현상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혀의 설상. 보면은 추울 광장설하여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광장설 넓고 긴 혀를 내 가지고서 저기 범천 세상까지 위로는 올라갔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실력인데 이건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도 사람들의 습관은
상대와 대화를 할 때 혀를 길게 뽑아가지고 한번 보이고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 이 뜻이에요. 자신의 진실을 말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혀를 냅니다. 지금도 왜 어느 하와이인가 어디 호주인가 그 뉴질랜드인가 이런데 그 원주민들 그 춤추는 거 보면 혀를 길게 내는 그런 춤을 마우이족? 마오리족.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진실만을 말한다 하는 그런 습관입니다. 인도에도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내는 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천하게 보이죠. 지금 생각하면 조금 천하게 보이는데 습관이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동파 개성도에 개성변시 광장설 할 때 그 광장설 이 글자 그대로거든요. 혀설자를 씁니다.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천 세상까지 올라갔다. 이게 이제 첫째 실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일체 모공에서 무량무수 색광. 그랬어요. 무량무수한 빛 광명을 놓았다. 이게 이제 방광. 그리고 광명을 놓아서 어떻게 계실변조 시방세계를 다 두루두루 비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하니까 중보수하 사자자상에 있던 변화된 부처님 화신불이 다른 세계에서 이제 모여왔어요. 저 앞에서. 그런 부처님들도 역부여시에서 그러니까 주불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그 화신 부처님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내 보이는 것입니다. 출광장설하여 무량광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불교에는 방편의 말씀이 많고 또 어찌 보면은 방편이 또 방편을 낳아가지고 거품이 사실 너무 많은데 이 법화경에도 사실은 방편의 이야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진실한 법, 실법이 제일 많이 표현된 것이 역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광장설을 냈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법, 조금도 방편이 없는 그리고 또 무량광명을 놓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가 한량없는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는 그런 것을 여기 이 지용보살들이 그 법화경을 설하겠다고 하니까 그 법화경을 설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법화경을 설한다는 사실이 무엇인가? 바로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 진실한 가르침이다. 출광장설.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키는데 아주 참 절묘하죠. 그런 그 깊은 속까지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석가모니 불과 그리고 보수하 제불. 그 부처님, 석가모니 화신들이죠. 부처님이 현 실력시의 실력을 나타낼 때 만 백천세 연후에 백천세를 채운 연후에서 환섭 설상이라. 그때서 혀를 걷어들였다. 이거 혀를 내가지고 1분 있기도 힘드는데 백천세를 내가지고 있다가 그때서 혀를 걷어들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이제 실력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혀를 오래 내고 있었으니까 그 장난기 있게 이제 생각을 하면은 입에 바람도 들어갔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리거든요, 그림을. 부처님이 혀를 냈다. 그리고 백천세를 계셨다. 그럼 내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바람도 많이 들어갔겠고, 그렇겠다. 그럼 저절로 기침이 나오겠구나. 일시경해, 이 기침경자로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시에 기침을 하시사 구공탄지, 기침도 하고 탄지한 거, 탄지가
이렇게 탄지입니다. 제대로 한 탄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을 튕기는데 지금 우리가 노크할 때 이제 문을 두드리지만은 절에서는 원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같이 한 거예요. 두 개가 같이죠. 그 탄지해서 이 두 가지의 소리가 변지, 시방, 재불, 세계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실력이 벌써 나타났습니다. 기침과 탄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소리가 시방, 재불, 세계에 두루두루 울려 퍼졌다. 이것도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이 세상에 널리 표현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기침 소리라든지 탄지 소리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그 현상이 뭐냐? 지계 육종 진동이래라. 그래서 요 지동, 땅이 육종 진동하는 거, 요것도 이제 10가지 실력 중에 또 하나로 들어갑니다. 하나로 쳐요. 그게 이제 결국은 중생을 깨우치는 법문 소리고, 그 법문을 듣고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니 비설신의 또 색성향 미촉법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감동을 받고 거기에 뭔가 깨우침이 있었다. 변화가 왔다. 그게 지계 육종 진동이죠. 마음의 변화가 온 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땅이 뭐 진동하면 그 될 리가 없죠. 진동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 경전의 신심을 가지고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진실이에요.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이다. 왜냐? 우리 느낌은 충분히 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받았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웃기도 하고 혼자 감동하기도 하고 혼자 눈물도 흘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육근이 다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중생, 기중 중생, 이건 이제 시방 재불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에게 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이 부처님의 실력을 쓴 거로 이럴 때 이제 써이자를 쓸 용자처럼 봐야 돼요. 써이자가 쓸 용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실력을 사용한 까닭에 부처님 실력이 아니면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개견 다 보았다. 무엇을? 이 사바세계에 있는 무량무변인 백천만억의 중보수하 사자자상에 있는 부처님. 그리고 그들을 다 보았고 또 석가모니불이 저 다보 부처님하고 함께 보탑 안에 있으면서 사자자 위에 턱 앉아 있는 것도 보았고 또 보는 거죠. 무량무변인 백천만억의 보살마살과 그리고 모든 사부 대중들이 석가모니불을 공경히 애워싸고 있는 것도 보았다. 기견시에 이러한 사실들을 다 보고 나서 계대 환희하여 득미정률러라. 모두들 다 크게 환희해서 미정률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실력은 보견대회 그래요. 널리 큰 회상을 보게 됐다. 지금 이제 보았다라고 하는 기중중생에서부터 지금까지 거기 이제 득미정률까지가 이제 여섯 번째 보견대회에 해당됩니다. 널리 본다. 이것도 이제 부처님 실력을 써서 보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중생에게까지 미쳤으니까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이제 여섯 번째 실력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일곱 번째는 공중창성이다. 공중에서 소리가 나요. 즉시에 모든 하늘들이 허공 가운데서 고성창언하되 높은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기를 과차 무량무변인 백천만억 아성지 세계하여 이 무량무변 백천만억 아성지 세계를 지나가가지고 거기에 국토가 있으니 이름이 사바세계다. 그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석가모니불이다. 하늘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보살마살들을 위해서 대승경을 설하니 이름이 묘법연하라. 하늘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법연하경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교보살법이며 불소호례입니다. 가장 수준 높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이치요.
그리고 이거는 부처님이 마음속에 아주 보호하고 아끼던 것이다. 그러니 여러 대중들은 마땅히 심심수위에 깊은 마음으로 따라서 기뻐하고 역당 예배 공양 석가모니불이니 석가모니불에게 또한 마땅히 예배하고 공양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저절로 소리를 이제 내게 됐다. 이게 이제 하늘과 온 땅이 다 감동을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에 말하자면은 젖어들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다 이 법화경 설법에 수의 동참하는 그런 어떤 광경과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7번째 공중창성 그래요. 그 다음에 8번째. 요거는 이제 함계 귀경이라고 해서 저 모든 중생들이 허공 가운데 소리를 듣고 나서 합장 향 사바세계하여 합장하고 사바세계를 향해서 작 여시언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허공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들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는 소리입니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뭐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개인 소리 뭐 잡다한 소리 할 게 없죠.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이렇게 이제 서가모니불을 정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종종 향과 영락과 번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신지구 몸을 꾸미는 그런 그 도구인 진보 묘물 아주 진귀한 보물 그리고 기기묘묘한 그런 그 물건들로서 개공 요산 사바세계 사바세계를 향해서 그냥 사정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요산 멀리서 흩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습니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정건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보물들을 흩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꽃 흩으면서 이제 나무서가모니불 이렇게 뭐 어떤 정건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간혹 이제 그렇게 하는 절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향을 들고 우리가 이제 그 돌면서 법당을 돌면서라든지 도량을 돌면서 향을 이제 이 향기를 날리면서 서가모니불을 정건하는 거. 그런 것은 뭐 어디 뭐 어지럽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그런 그 형식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본받아서 해볼 필요가 있죠.